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5쪽 시편 8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날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또 왕으로서의 통치했던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좁은 시야와 좁은 생각과 시기로 말미암아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또 한때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위험한 그런 순간들 또 고통의 시간들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의 전체의 그 인생을 살펴볼 때 그런 역경 또 눈물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왕위에서 통치한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어떠한 순간이든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현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 큰 그의 인생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주목받지 못할 모습,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거나 참 너무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상황처럼 보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을 했거나 또 게을렀거나 그런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무능력, 무기력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 알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찾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내 처지와 형편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처량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첫 희망이기도 합니다. 첫 희망이요, 마지막 희망. 모든 우리 희망의 출발점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한 이 다윗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가운데에, 믿음의 기도를 아뢰는 가운데 희망 잃어버리지 말고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소망의 빛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며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 경외하다, 경건하다 할 때 이자라고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나는 이미 주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참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제 그 믿음의 시인과 비슷한 고백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래 가운데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돈인가? 아니면 내 자리인가? 내 지식인가? 내 명예인가? 무엇인가?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간구하잖아요. 내가 비록 이 처지와 형편이 정말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저는 환경이 좋아지고 또 어떤 물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지요. 오늘 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제가 이 모든 처지와 형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종일 부르짖는 이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림, 인내하는 그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저 잠깐 기도하고는 금방 일어나요. 또 딴 데를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기웃기웃해요. 그 중심이 그렇단 말이죠. 중심이. 내가 종일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신뢰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 4절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는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매일 속에 늘 환경이 좋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상황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구 또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실로와 함께 매를 죽도록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떨어졌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뼈마다가 쑤시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랄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고통의 밤에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바울이 찬송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환경이 좋아서만 춤추고 환경이 좋아서만 찬송함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다윗은요 11절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에 주께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참 순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 다윗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내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을 펼치고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진리의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요 3번에 걸쳐서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5절에 가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16절 말씀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 비록 세상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소망의 빛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다윗과 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의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소망의 빛을 보게 하셔서
어두움 속에서 주님과 나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렵다 해서 힘들다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귀한 자산인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또 믿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며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가난하고 또 궁핍한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하루 종일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말미암아서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저앉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